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인데 17절 말씀, 요절 말씀은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너희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첫째 계명을 해서 우리가 본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본 마음에 모셔드린 것을 가지고 빛으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뿌리가 박히고 또한 터가 굳어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굳세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게 습관화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화가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 그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정과 욕심 마음에 터가 굳어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기초가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서 단단해지면서 우리가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우리는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방해를 받고 항상 그걸 이렇게 모르면은 유혹을 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계명을 우리가 이루려면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우리가 할 때 습관화가 됐을 때 그런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이 넘치고 그 능력이 넘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렇게 단단해진 사람을 보면은 뭐냐면은 이게 고난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몸 안에 사탄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자, 확실히 아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늘 유혹을 받고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늘 우리가 자기를 보는 습관을 통해서 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는 아직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지 못했을지라도 자기가 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있는 사탄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매달릴 때 그때 빛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항상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본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가 됐으면
우리가 이제는 그 습관화가 된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열악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잘 내가 꿰뚫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누가 이렇게 나를 헐뜯어도 누가 나를 비난해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과 욕심은 우리가 행동으로 바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영이 구원받고 본 마음에 빛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활동하는 마음에서 마귀가 역사를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이 늘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을 받았어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 활동하는 그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항상 이제는 확실히 알아서 정과 욕심의 주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징계 7배가 와야지만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이런 악한 속성들이 이렇게 열악하면 나오는구나.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 때 3일간의 자기 방에서의 골방을 하면서 뒹굴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아는 자가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게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을 우리가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정과 욕심에 마귀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정과 욕심이 육을 자꾸 쫓아가게 돼요. 그것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우리가 정과 욕심에 마음에 너희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를 계시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 마귀가 정과 욕심에서 거주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평상시는 잘 알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은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보여요. 그래서 그 마귀를 거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가 있는 곳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빛으로 마귀를 쫓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세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의 빛이 한 방울 한 방울 더 들어오면은 영이 성장되면서 우리가 더욱더 완전하게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징계 7배를 통해서 주님을 모시길 원하오니 주님 내게 징계 7배를 주시고 또 그것이 오면은 징계가 오면 그 고난이 오면은 자기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더 잘 보려고 하고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체질은 3일 동안 사탄을 통해서 어둠의 그 공격을 받을 때 내가 못 이긴다는 걸 깨달을 때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더욱더 빛이 있어서 더 자기를 더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정과 욕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상황 자체를 이렇게 악한 영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에 있는 사탄을 볼 수도 있고 내 안에서 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내 육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단의 정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볼수록 내가 더 입 다물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마귀가 장악하게 돼요. 정과 욕심을. 그래서 끝없이 육체를 향해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게 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다 보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온 증상은 뭐냐면 우리가 좀 큰일이 당해도 마음이 평안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사단이 물러감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는 그 악한 것이 없더라, 그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려고 순종하면 본 마음에는 빛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과 욕심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게 돼요. 그냥 마음 편한 거 가지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이 터져지면 그때는 또다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열악한 상황이 되면 그 정과 욕심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자기를 잘 보면은 그게 이제는 좀 이제 화를 내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것들, 막 부글부글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이런 것들이 정과 욕심에서 일어날 때 그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는 우리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계시게 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할 때, 첫째 계명을 할 때 본 마음에 빛이 박혔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여기서 말하는 뿌리가 박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박혔는데 정과 욕심은 아직도 활동하는 마음에 마귀가 있어서 그 어떤 상황이 닥치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제 두려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은 활동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열악한 상황이 오면 내가 진짜로 십자가에 박지 않은 이상은 내 마음 안에서 이제 불평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내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과 욕심에도 이제는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게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 마음에 빛 받고 정과 욕심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터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임했다고 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살면은 그 사람의 활동하는 마음은 죄를 짓게 되면 그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마귀는 자꾸 이간질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과 욕심을 가지고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육신을 쫓아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열악한 상황에서 육신을 쫓아가는 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 근데 아픈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서 막 불안해 갖고 내가 뭔가를 막 이제 더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정과 욕심이 육신을 쫓아가는 것을 이제 그것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빛이고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빛으로 자기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 마귀가 있어서 그 마귀를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늘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편한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정과 욕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는 내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을 이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되겠구나, 정과 욕심 마음에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것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나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빛받고 육신 편하게 그냥 살고 싶어, 계속 살고 싶어.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질 것 같지만 육신 편한 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살인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꼭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야겠다, 이런 그런 목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지만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가 내리고
또 터가 굳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자르나 우르나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첫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열매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신부라고 생각하는데, 신부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내 정과 욕심에 모셔서 우리가 여기서 말한 대로 이제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돼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견디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라면은 주님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까지 안 오셨으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 이러면서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나태하게 육신으로 산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로 2000년 전에도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말한 대로 주님을 모시고 정말로 뿌리가 박히고 또한 터가 굳어지게 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서 주님을 기다린 자들은 그때 당시에 안 오셨을지라도 그렇게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6000년이 다 찼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다. 6일이 지나면 7일째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어둠의 세상에서 너무 고달퍼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는 너무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6000년이 지나면 이제는 한 1000년은 7일이다. 그 7일은 우리가 안식하는 그 7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 근데 나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삶 자체가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생명으로 주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그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모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네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축복은 이제 구약 때는 뭐 이제 곡식이 뭐 풍년을 이루고 이렇게 또 보여줬지만,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고 또 천국에서의 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 하늘에 가서 정말로 많은 영적인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내가 순종을 하면 이 땅에서도 100배의 그 축복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땅 아래 지하에서도 지옥에서도 불순종한 자들은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늘이나 땅이나 지옥이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에 모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과 욕심이, 우리가 아직 빛이 들 차서 자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육신으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근데 정과 욕심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모셔드리면은 그 모셔드린 사람들은 오직 빛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어떠한 비난과 핍박을 받아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견디는 자가, 그게 바로 왕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아니다 그래도 내가 열악한 상황이 터지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엄청 피해보는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괴롭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 마귀를 계속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걸 끌어안고 계속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분노할 때 알 수 있는 거고, 정죄할 때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대꾸하고 변명하고 이런 거 할 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이제는 내가 거기서 벗어날 길은 오직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남편을 아무리 안 미워한다 그래도 어떤 열악한 상황이 되면 막 미움이 속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게 용서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길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징계를 받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괴롭힘 속에서 3일간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온전히 깨달은 자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3일 동안 괴로웠다가 갑자기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너무 평안한 것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일간의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3일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 십자가를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징계 700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사탄을 못 이기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이것을 내가 이제 그동안 배운 지식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3일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일 계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3일 계셨던 거예요. 무덤에.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는 게 뿌리를 내리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려면 빛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는 그 악한 영의 정체를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악한 영의 정체를 알게 되면은 그게 기초가 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악한 영에게 끌려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일주일 살다 보면은 열악한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은 내 상황을 주님께서 어둠을 물리쳐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신다.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신다. 이것을 믿는 자는 열악한 상황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이겨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오늘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나쁜 일 벌어진 상황에서도 어둠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늘 믿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빛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열악한 상황에서 죄짓지 말고 주님 붙잡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나의 이런 어려움과 어떤 마음의 어떤 그 힘듦을 이렇게 빛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늘 믿기 때문에 어떠한 진짜 큰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 터지면 예수님 안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그건 기본이지만 진짜 어려운 일 터졌을 때 예수님이 이제 빛으로 이제 어둠을 물리쳐 준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진짜 어려울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루 이틀 견디다 보면 주님께서 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것을 늘 믿기 때문에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만 의지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은사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거지. 내 안에 주님이 정과 욕심에 계시지 않으면 늘 이제 믿음보다는 이렇게 의심이 더 많고 두려움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정과 욕심에 마귀를 그냥 냅두지 말고 나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지금도 간곡하게 말씀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아무리 빛을 받아서도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라. 그래서 그 불안함이 있다는 것 자체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자꾸 그렇게 자기가 지식으로 올바로 자기를 막 이렇게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희 정과 욕심에 너희 본 마음에는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 정과 욕심에도 이제는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 방법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고 또 우리가 징계 7배를 받아서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성전을 잘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예수님이 거하는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막 화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더라.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그거 성전 짓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빛으로 자꾸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아들여서 또 둘째 계명으로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는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내가 빛이 없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아서 언제든지 큰일 터지면 이게 막 무너지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게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성전이 내가 진짜 주님이 계신 성전이 진짜 된다면 우리는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아들이고 또한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빛으로 어둠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됐을 때 정말로 악한 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터가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는데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집,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이 계신 집이 되는데 그 집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늘 주님 의지해서 더 주님께 이렇게 엎드려질 때 주님을 이렇게 더욱더 사랑할 때 빛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성전이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는데 아직 모시지 않았으면 터가 굳어지고 우리가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 밑작업부터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이 이제는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이 와도 오직 나는 악한 영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입 다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섬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점점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성전이 완성됐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 최고의 신부. 이게 성전이 완성됐을 때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로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영성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계시는 것이 정과 욕심이 안 되면은 늘 그 마음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너무너무 이제 내가 막 지금도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찝찝하고 이런 것을 막 느낄 때 그게 자꾸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모시면 된다. 주님을 모셔야지만 우리는 이제는 이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내가 하는 모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천국 가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로 주님 보좌에 앉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니까 그냥 육체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생명을 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정과 욕심에 빛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길 원합니다.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할 때 그게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을 먼저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을 모실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거, 육체에 필요한 거 자꾸 구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아무리 육체에 필요한 걸 많이 줘도 타락만 더 할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을 구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나를 보니까 빛이 있어야지만 내가 정말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징계 7배를 주셔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테니까 주님 징계 7배 주세요. 징계 7배 주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3일 동안 내가 나를 보면서 죄인인 것만 고백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빛을 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고 빛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만 나에게 필요한 그 물질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주님께서 거저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서 어린 양이 아무리 이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도 어린 양이 그런 것을 허락해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사는 그 자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 빛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만 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다 보면 자꾸 미혹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해야지만 내가 진짜로 준비가 됐는지 주님 맞을 준비가 진짜 잘 됐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신부인데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자꾸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면 떨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받아들여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주님 맞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